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바울이 어떻게 설교를 시작했다고 나눴죠? 처음 시작할 때에 그 듣는 아테네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칭찬하는 말로 시작했다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우상을 많이 세웠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마음이 아팠지만, 그것은 또 그들 편에서는 종교심이 많다는 뜻일 수도 있어서 그들이 종교심이 많다는 말로 이제 칭찬의 말로 시작했고, 또 3만 개의 우상 중에, 제단 중에 알 수 없는 신에게 드려진 제단을 보고도 또 이제 그 알 수 없는 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겠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을 할 때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설교 들으면서 바울도 저렇게 설교했는데 왜 한 목사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울이 설교한 방법은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의 사람들에게는 인터랙션을 하면은 물론 커뮤니케이션 그 웅변술에서는 좋다고 얘기하지만, 이 설교 제가 생각할 때는 설교학에서는 굳이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길게 서론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보면 바로 그냥 설교할 때 서론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죠. 그런 목사님들 계시는데 아마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서론에서 그렇게 짧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말을 한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24절에서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이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특별히 교회적인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는 분,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확실히 구조로 모르고 거듭나지 않았으면 바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 또 성경을 모르는 분들한테는 하나님을 먼저 소개하는 게 좋은데,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하면 좋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안에 살게 하셨다라고 소개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뜻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의 뜻은 행복의 동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는 말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어떻게 말합니까? 하늘과 땅의 주님이심으로. 자,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이 노래를 지으면,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면 그건 누구 겁니까? 그 여러분 겁니다. 그죠? 무언가 여러분이 만들었으면 그건 만든 사람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마땅히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이제 바울이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자, 많이 들었던 말이죠. 누가 이 말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왼쪽에 두고 한 말이에요. 설교할 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엄청 놀랐지만, 마찬가지로 아덴 사람들도 이 말을 듣고 엄청 불편했을 거예요. 왜 그래요? 바울이 설교할 때 바로 이것을 눈에 두고 설교했습니다. 지난주 나온 사진에서처럼 여기가 아레오파고 언덕이에요. 그 동편으로 저 뒤쪽에 이 거대한 신전이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제일 큰 아마 건물이었을 거예요, 당시에. 이 거대한 신전을 바라보면서, 이제 바울은 여기서 쳐다보니까 바라보고 있고, 이 사람들은 바울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자기 뒤편에 있지만 매일 보는 거니까 저 신전이 어떤 모양인지 잘 알겠죠. 저 신전을 이제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렇게 거대한 신전이라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는 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사람이 신전을 지으면 그 주인은 누굽니까? 그건 사람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 안에 또 우상을 갖다 놓으면, 그러면 또 그 신은 누구 겁니까? 결국 사람께 돼버려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누군가 신이 창조했다고 믿는데, 그 자기들이
창조주라고 믿는 신을 자기들이 만든 신전 안에 놓는 것은 이게 이제 말이 안 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이제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종교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종교라는 것이 뭐냐? 종교라는 것은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을 신전에 놓고 이제 거기에 가둬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신 앞에 와서 예배 드리지만, 헌물 드리지만 신전을 떠날 때에는 빠이빠이 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이에요. 신전에 와서는 신을 기쁘게 한다고 여러 가지 헌물도 바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자신들의 신전을 떠날 때에는 신을 거기에 가두고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올 때 또는 주중에 예배 올 때에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교회를 떠나면서 빠이빠이 하나님, 예수님 며칠 후에 뵙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똑같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교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다 두고 떠나면 빠이빠이 하면.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이 교회라는 곳은 편의상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장소가 필요하니까 이 교회를 구입해서 여기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헌물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리고 세상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교제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느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데이비드 파우스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젊은 목사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은 후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걱정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병원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파티를 해요. 지금도 미국에서도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크리스마스 때 되면 직장인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파티하는 것처럼 회사에서 이 병원도 그래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의사와 간호사들이 모여가지고 파티를 하는데 거기서 파티할 때 항상 술 마시죠. 그러면 그냥 한두 잔 마시는 게 아니라 취하도록 마십니다. 술 마시면 꼭 엉뚱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죠. 지저분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의사가 예수 믿게 되어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고민이 된 거예요. 내가 거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고 싶진 않은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크리스마스 파티가 다가오는데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잘 보낼 수 있을까요? 믿는 자로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서 바텐더로 섬겨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거기 가기 싫다는데 하나님 가서 왜 나한테 술 따르라 그럽니까? 몇 번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계속 같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바텐더로 섬겨라. 그래서 그냥 갔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 파티에 가서 바텐더로서 사람들에게 술을 따라주며 섬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해 크리스마스 그 파티에서는 아무도 술 취하지 않았대요. 떡이 되도록. 술 취하지 않았으니까 지저분한 일도 없었겠죠.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그 파티에 왔던 사람마다 와서 하는 말이 이번 크리스마스 파티가 최고의 파티였다, 제일 좋은 파티였다라고 말을 하고 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입니다. 세상이 더러워서 떠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죠? 이게 물인데 여기다 기름을 부으면 그게 섞입니까? 안 섞이죠? 기름이 떠버립니다. 그리고 기름은 기름끼리 뭉쳐 있어요. 왜 그래요? 기름이니까. 그래서 절대로 물하고 섞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세상이 아무리 지저분해도 거기 들어가서 세상과 섞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냥 신전에 교회에 하나님 모셔놓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회개하고 거룩해져서 갔다가 세상에 더러워져서 다시 와서 또 깨끗해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져서 그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지만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또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25절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자다. 하나님이 공급자시다. 특별히 뭘 공급하십니까? 생명도 주시고 또 생명이 이어갈 수 있도록 호흡과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피쿠르 철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신은 있지만 인간이 사는 영역과 신이 사는 영역은 완전히 다르다. 섞일 수 없다. 그래서 신은 있지만 신은 굳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에게 관심도 없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또 그리스 신화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를 듣고 자란 사람들은 신은 어떤 존재냐? 신은 가서 예배를 잘 드려서 즐겁게 해주면 복을 주지만 신을 화나게 하면 자연재해나 병으로 인간들을 벌하는 존재가 신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신도 인간과 비슷한데 우리가 신들에게 술을 많이 갖다 주고 고기 갖다 주고, 그래서 신들이 파티하고 즐겁고 재밌으면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화나면 화산 폭발 일으켜서 다 죽게 하고, 그런 존재로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선인과 악인에게도 햇볕과 비를 주신다. 그래서 공평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나 이 세상 살 수 있도록 공평하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바울은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흡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됩니다. 호흡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호흡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과 나는, 신과 나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죠. 우리 에피쿠르스 철학을 시작한 에피쿠르스라는 사람이나 또 스토아 철학을 시작한 제노라는 사람은 둘 다 희한하게도 자살을 했어요. 에피쿠르스는 병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겠는데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다가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살을 선택합니다. 자살을 해요. 그리고 이 스토익 철학을 시작한 제노라는 사람도 노년에 다리를 다쳐요. 근데 엄청 크게 다칩니다. 다리를 고칠 길이 없어요. 그 당시 기술로는. 그래서 결국은 자살해버려요. 결국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호흡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거지 내 스스로 끊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 잭슨빌에 있는 이종호 목사님 사모님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불과 60살밖에 안 됐는데 이분이 우리 제 아내의 유치원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종호 목사님은 제가 교회 처음 나갔을 때 청소년부 담당 전도사였고, 그러니까 희한한 인연이죠. 여기 와서 만나게 됐는데 고생하시다가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 부름 받았는데 호흡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고생하고 힘들어도, 병으로 힘들어도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그때 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목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26절에 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자, 한 혈통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한 피로 아담을 말하고 있는 거지. 아담이라는 이름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성경을 얘기해도 모르니까 그냥 온 민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그래서 아담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언급을 해요. 그런데 사실 저 말이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지금 유전자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말은 세상의 모든 인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서 나왔다 그래요. 유전자를 분석해 보면 이게 과학적으로도 맞는 소리예요. 자, 한 혈통으로 모든 인종을 만드셨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전하는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유대인이 전하니까 유대인이 믿는 성경의 하나님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땅 위에 흩어지게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땅 위에.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 혈통으로 온 인류를 만드셨는데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시기와, 여기서 시기라는 말은요 카이로스란 말입니다. 카이로스, 인생의 어떠한 중요한 결정들, 순간들,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살 시기와 사람의 우리 인생사와 그리고 지역의 경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이 말을 욥기서 12장 23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을 강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뻗어나게도 하시고 흩어버리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카이로스, 우리 개인의 인생사, 그리고 나라의 민족의 인생사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각자의 운명이, 나라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자유 의지와 같이 이렇게 인터랙트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개인의 인간사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인터랙트를 하는데 어떻게 인터랙트를 하십니까? 우리 시편 117편 1절부터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는 우리가 하는 거죠.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 복을 주신다. 자,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행하지만 누가 함께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주님과 나가 함께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로서, 우리 개인의 삶의 주관자로서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기를 정하셨고 경계를 정하셨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우리의 시기와 인생의 시기와 사건과 역사를 정해놓고 민족의 살 곳을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결론은 27절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뭐 하려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시기와 경계를 정한 이유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바울이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두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 위에 살고 충만하도록, 땅 위에 충만하게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때를 주셨죠?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다. 그래서 목욕탕도 가야 되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자, 이 때를 왜 주셨어요? 이 때를 주신 목적을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주신 이유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찾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때를 주신 이유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더듬어 찾기만 하면. 근데 특별히 사람은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됩니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행복할 때는 잘 안 찾아요. 이상하게. 언제 찾습니까?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어떤 때를 간에 어떤 때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에게 낫게 하시고 땅에 충만케 하시고 땅에서 퍼져서 살게 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 구절은 하나도 인용하지 않아요. 물론 그 내용은 단어들은 다 성경에서 나왔지만 성경 구절은 하나도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8절에서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이 잘 아는 두 사람의 시인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이건 어떤 시인이 한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이들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거는 한 사람이 한 말이고 또 두 번째 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말인데 저거는 성경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적인 개념도 저게 다 들어가 있지만 저거는 아테네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아라투스라는 스토아 철학자가 얘기했고 또 에피메니데스라는 크레테의 시인이 한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이제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설명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유대인의
그 하나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인들조차도 그렇게 똑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29절에서 이제 결정타를 날려요. 자, 그런데 왜 그러느냐? 2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자, 아테네를 가득한 그 우상들을 이제 보면서 그 어느 것도 참신이 될 수 없다 그래요. 내가 이때까지 말한 것에 근거하면 너희들 시인조차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드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숭배의 헛됨을, 이게 죄악됨을 선포해버립니다. 내가 한 말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시인들이 한 말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우상숭배는 다 죄입니다. 그러면서 뭘 촉구합니까? 3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자, 무지했던 시대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복음이 세상에 드러나기 전의 시대는 그냥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셨지만, 이제는 지금은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오셨는지 아직 역사적인 사건으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갔지만 이제 더 이상 넘어가지 않으신다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서 회개의 이유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자, 우리에게 회개를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신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이유는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 심판하실 것인데,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하실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안 대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정했습니다. 그 사람이 심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까? 결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를 죽인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가 죽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자, 우리를 심판하실 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권한을 받은 이유는 나를 위해서 죽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 때문에. 그게 심판의 권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세계를 뭐로? 정의로 심판하실 날. 정의.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신다. 정의로. 저는 사실 이 번역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의. 정의라고 말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정의. 뭐가 기준의 정의입니까? 정의는 법이 기준이 돼버려요. 정의롭다, 정의롭지 않다 그러면 자꾸 법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그 법이 율법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냥 정의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실 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히브리서 9장 20절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의라고 말씀하세요. 의. 자, 무엇이 하나님의 의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법이 말한, 도덕이 말하는 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정의라는 말은 이게 표현이 힘들어요. 정의는 그냥 법적인 의 뺏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의예요. 근데 그 의가 뭐냐? 올바른 관계입니다. rightness입니다. righteousness in relationship이에요. 우리 관계 속이, 관계가 올바른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그것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에서 나타났다. 복음에서. 자, 여러분, 그 의가, 올바른 관계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주어진 관계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했죠. 예? 여러분이 속한 관계가 있죠. 부부관계, 자녀관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의 관계,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로서의 관계, 이웃관계, 이 모든 관계 속에서 그 관계로 인해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걸 하는 게 의라는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딴 게 의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부부관계 속에서 뭐가 의입니까? 부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부관계의 의는
치딩하지 않는 겁니다. 바람피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만 보고 평생 사는 게 부부의 의입니다. 성경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람피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게 의다. 또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뭐가 의입니까? 왕은 신하를 지켜주는 거예요. 먹을 걸 주고 공급해 주는 게 왕이 할 일이고 신하는 목숨 걸고 왕을 섬기는 거, 그것이 신하의 의입니다. 그걸 잘하면 왕과 신하의 관계가 의로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관계가, 왕과 신하의 의로운 관계가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 왕의 이야기에서 나타나죠.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는데 사무엘상 24장 17절에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그래요.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잘해줬으니. 자,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야, 내가 너를 질투해서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대했으니 네가 나를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으니까 뭐다? 내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관계를 깨려고 했는데 너는 관계를 지키려고 하는구나, 그 말입니다. 나는 왕으로서 너를 보살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고 너는 나를 죽여도 되는데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러나 내가 왕이라고 나를 살려주니 네가 나보다 의롭구나, 관계를 더 지키려는 사람이구나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나보다 더 의롭다, 내가 나보다 더 의롭다라는 말이요, 창세기 38장 26절에도 나오죠. 제가 그때 설명해 드렸나 모르겠는데 설명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말씀이 제가 코트가 잘못됐네요. 창세기 38장 26절 한번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 펴보시면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한 말입니다.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한 말인데,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보면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그래요.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그래서 옳다고 표현했는데 이 옳다는 말은 나보다 의롭다 그 뜻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말을 한국말로 바꿨는데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무슨 말입니까?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자,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 며느리를 속이고 같이 잠자리를 했어요. 그래서 임신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본 유다가 다말에게, 자기 며느리에게 네가 나보다 옳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둘 다 죽여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말이 옳다는 거예요, 유다보다. 그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다말이 유다 집안에 시집을 왔습니다. 첫째 며느리로. 근데 아들이 죽어버려요. 첫 아들이 아기가 없이 죽어버려서 유산 상속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혼이라는 법에 따라서 둘째 아들을 다말에게 장가 보내버려요. 그래서 아들 낳아서 그 아들은 네 형 몫이다 그러고 떼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게 싫어가지고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악하게 보시고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 나오면 셋째 아들은 아직 어립니다. 아마 10대 한 2, 3세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핑계를 대요. 내 셋째 아들은 어리니까 너 친정에 가 있어라. 얘가 다 크면 너 부를게. 그리고 시간이 몇 년 지났는데 얘가 다 컸는데 성년이 됐는데도 다말을 안 불러요. 그러니까 다말이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불러야 되는데 왜 안 부르나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유다가 자기의 양을 이제 양털 깎는 때가 돼가지고 다말이 있는 친정 동네로 와야 됐어요. 거기서 양털 깎아야 돼서.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야, 시아버지가 온다더라는 말을 듣고 창녀의 옷을 입고 마을 입구에서 기다려요, 시아버지를. 그리고 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그때 마침 시아버지가 상처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그때 아버지를 유혹해서 같이 자요. 근데 어떻게 같이 자는데 며느리인지 모를까? 모를 수 있죠. 왜 그래요? 중동 사람들은 여자들은 뭐만 내놓고 다녀요? 눈만 내놓고 다녀요. 그냥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자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소문이 돌아서 유다가 듣고 화를 냅니다. 잡아와라 그래요.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잡아오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때 이제 돈을 못 줘가지고 준 도장과 도장끈과 그 지팡이를 주면서 이것들의 주인이 아기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요. 그것을 보고 유다가 이 아이가 나보다 옳다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며느리의 최고의 그 당시 그 며느리의 첫 번째 할 일은요, 아들을 낳아서 가문을 이어주는 겁니다. 그게 며느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직분이에요. 유다는 시집을 와서 가문을 이어줘야 되는데 애를 못 낳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어요. 셋째를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안 줍니다,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속인 거죠.
비록 속였지만 다말에게는 가문을 이어준다는 큰 명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유다보다 다말이 더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그래서 의라는 것은 내가 주어진 관계 속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의입니다. 그 딴 게 의가 아니에요. 그게 착한 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로 드러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의예요. 왜냐하면 다말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의 하나님의 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는지, 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바로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벌로? 정령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왜 바로 죽이지 않아요? 왜 가죽옷을 만들어줍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입니다. 돌봐야 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 책임이 생겨버린 거예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만든 그 피조물이 잘못했더라도 나는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 책임이 나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은 만들면서 자기가 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됨으로써 그 자녀가 타락했지만 다시 원상태로 복구해야 될 책임이 주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신 것이고 예수를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 나온 것입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래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사랑으로 드러난 거예요. 같은 뜻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가 죄를 지고 떠났지만 타락했지만 우리를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희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뭐로 심판하느냐? 그 의로 심판하세요. 그것도 누가? 예수님이. 죽은 당사자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 왜 복음을 믿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왜 죽었는데? 그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기준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착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그 복음을 믿었느냐, 그리고 그 복음에 나타난 의대로 살았느냐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생긴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셨고, 또 신명기에서도 신명기 31장 6절 8절, 창세기 28장 15절에서는 야곱에게도 말씀하셨고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는 여호수아에게, 신명기 3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단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에게는 뭐예요? 내가 너의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의가 복음에 나타나신 거예요. 복음에. 그래서 그 복음에 나타나는 의,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가 아니라 의로 심판하신 나를 정해 놓으셨다고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의입니다. 내가 그 의를 믿었느냐, 그리고 믿었으면 그 의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부활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얘기가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32절, 34편 3절.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더러는 비웃었으나, 에피쿠루스를, 철학자들은, 에피쿠루스의 사상을 믿는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왜 그래요? 에피쿠르 사람들은요,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다 믿었어요. 죽으면 영혼도 육체도 원소로 돼 있는데 다 사라지고 만다, 이렇게 믿어서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비웃었어요. 또 더러는, 스토아파 사람들은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땅으로 가 썩어버리고 영혼은 육신을 떠나서 영원히 존재한다고 믿는데 그 영혼이 다시 육신으로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중에 들읍시다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들을 떠나버립니다. 자, 바울이 떠날 때 그를 따라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명이. 34절.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니시오도 있고, 자, 당시에 아레오바고 법정에 30명의 판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디오니시오라는 판사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말이라는 부인도 예수님께 나왔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최소한 몇 명 예수님 믿었어요? 최소한 4명이죠. 최소한. 왜 그래요? 디오니시오스, 그 다음에 다말이, 그 밖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최소한 2명. 그래서 최소한 4명의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바울이 실패했다 그래요.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4명밖에 믿지 않았다. 그전에는 온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아테네 설교할 때는 딱 4명만 나왔다. 바울이 실패했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 또 그래요. 물론 실패는 좀 했겠지만 그래도 아주 실패한 건 아니다. 왜 그래요? 판사가 하나 나왔지 않았냐? 판사가 아주 거물급이 나왔으니까 4명 중에 하나 거물이니까 실패한 거 아니다 그럽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한 번도 성경을 인용 안 했어요. 그죠? 성경에 있는 말은 했지만 성경 인용 안 하고 뭘 인용합니까? 철학자들의 말만 인용했어요. 그래서 실패했다 그래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안전하고 성경은 안전하고 세상 학문만 전하다가 세상 방법대로 세상 웅병술로 설교하다가 망한 거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바울이 실패했다고 봅니까? 성공했다고 봅니까?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으세요. 제가 골든게이트에서 그 이슬람 과목, 선교 과목을 들었는데 그 이슬람 설교 과목을 가르친 교수님이 이슬람권에서 한 40년, 50년을 선교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 만침례교단에서 최초로 외국인으로서 선교사로 임명받은 분이고 이제 최초로 중동 지방에 가서 이슬람 대상으로 선교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말이 제가 기억나기는 10년 동안 한 사람도 전명 못했대요. 10년 동안 거기 살았는데 중동에 살았는데 10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안 믿더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이제 몇 명 믿게 되는데 여러분 이분이 실패한 겁니까? 실패한 거 아니죠. 한 명 믿었다 실패한 거 아닙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분도 인도에 갔지만 3년 동안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10년 동안 버마에서 선교하는데 아무도 예수 안 믿었습니다. 10년 만에 여자 한 분이 예수 믿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숫자를 보고 뭐가 효율적이냐 효과적이냐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만 보세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 사람들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은 뭡니까? 내가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70억 인구 중에 단 한 명만이라도 예수님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전 세계에 딱 한 명만 있어서 그 사람을 구해야 된다 그래도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의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